우리가 잘 아는 팡세라는 책을 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진정한 휴식이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할 때 우리는 참된 휴식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외의 것을 통해서는 참된 안식, 휴식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쓴 성경 기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후대 몇 대가 먹고 살 돈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갖추었다고 해도 또 다른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으니 땅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사실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답이 없고 방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물을 섬기던, 명예를 섬기던, 자기를 믿던, 과학을 믿던, 어찌든 간에 무엇인가를 믿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말해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비어있는 공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무엇인가를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외의 것을 아무리 추구한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가슴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간이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을 초월해서 만족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가장 큰 비극인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와 공동체, 국가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못할 짓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끔찍한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기독교 어떤 그런 예배, 종교 행위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을,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혹시라도 내 마음, 심령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흐르는 물에 생명력 없이 죽어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기상 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과 그 민족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 전쟁을 치르는데 두 번 다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1차 전쟁에서 패하고 2차 전쟁에서 패한 그 패전 소식을 들은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엘리의 반응,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이자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의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자, 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어떤 전쟁이라는 배경을 하고 있는데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니까 1차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벡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죠. 2절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것이죠. 패한 결과가 뭐냐면은 4,000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4,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조금 그 찾아보기가 쉽진 않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이 2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 앞에서 졌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 블레셋이라는 그런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분명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졌다고 언급을 했을 텐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아리송하게 그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긴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졌다는 표현은 안 하고 대신 블레셋 앞에서 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그 단어가요 그 10절에도 나오는데 10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2차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도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떻게 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수동태로 이스라엘이 졌다고만 언급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인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인가? 왜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으면은 블레셋 군대 때문에 졌다고 명백하게 표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돕는 것이요 3절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오게 되죠. 그때 실로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3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면 그것은 예를 들면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최강의 군대였던 그 이집트 군대도 완전히 수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졌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 사실 그 이스라엘은 우리 종교학적으로 말하면은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만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 이 질문을 장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질문은 너무나 훌륭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지게 했을까? 블레셋 군대가 강했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했을까? 질문은 훌륭하게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멍청한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성소, 중앙 성소에 있는 실로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이쪽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언약궤만 갖고 오면 하나님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아벡이라는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올 때 누가 따라오냐면 제사장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읽다 보면 크게 어긋나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떤 내용의 전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오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5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 즉 성소에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이동시키고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 진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묻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곳에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아이성에는 모든 군대가 가지 않고 그냥 몇천 명 보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수아기 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우리를 왜 여기서 이 전쟁에서 지게 하십니까? 질문은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가 한 질문이나 여호수아가 한 질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애티튜드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슬픔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옷을 찢고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죠. 아간이라는 자 죄 때문이다 해서 결국 아간을 징계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져서 그 전쟁이 하나님 때문에 졌다는 걸 알았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 혹이라도 있을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하나님의 궤만 갖고 오면 하나님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움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의 색깔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과 도구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한 종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언약궤만 갖고 오면 하나님은 오토매틱 따라오게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전쟁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처럼 슬픈 마음으로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단순 명료하게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밖에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줬던 이 믿음과 신앙의 색깔, 과연 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에 특별히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한국과 미국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런 기독교를 지금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남편 승진하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와 신앙,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좋은 나의 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왜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밖에 되질 않는 것이죠. 커피 자판기 신앙인 것이죠. 100원짜리 넣었으니까 하나님 100원짜리 커피 주셔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들만 이런 믿음과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까? 현대를 사는 특별히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한국과 미국에 만연되어 있고 지금 퍼져 있는 그 모습이 좀 똑같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수단이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궁극적인 예배와 신앙의 믿음의 대상인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봤을 때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 양식이라 그러고 그 행동 양식을 낳는 것이 가치체계라 그러고 그 가치체계를 낳는 것이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즉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가치체계를 낳고 그 사회, 그 문화의 행동 양식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형태를 띠고
모양을 갖추고 형체를 갖춘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문화는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기독교 문화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미국 문화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한국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계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한국과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의 중심부에 있는 기독교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가 타락하니 그 문화가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불이익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싫어서 세상과 타협한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인데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연연해서 산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믿음과 신앙의 색깔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고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될 그런 믿음의 색깔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을 통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아벡 그 전쟁터에만 갖고 오면 오르메릭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블레셋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상의 최고의 정예 부대를 완전히 홍해 아래 수장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도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또 집니다. 아마 블레셋 군인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만 놀란 게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우리 인간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 결과는 더 참혹했던 것이죠. 1차 전쟁 때에는 4,000명밖에 안 죽었는데 2차 전쟁 때는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집니다. 보병이 3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이 당시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전멸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만 명이나 죽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마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만 3만 명 죽었나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었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였죠. 그들을 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것도 블레셋이라는 철천지 원수 족속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누가 예상이나 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무엘기 4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에 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까지 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4장만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숭배한 죄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다.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무엘기 상 앞뒤에 있는 그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그 이유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미 사무엘기상 2장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무엘기상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미 알려줬습니다. 엘리,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식도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 너의 집안을 내가 다 멸족시켜 버리겠다. 내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다 예고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기 4장에 일어났던 사건은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고 예언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11절 그 전반부의 말이 마감이 될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인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이미 엘리에게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계시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운 것인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는 것이죠.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나 죽어 나갔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제사장 때문에,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되니 애꿎은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죠. 3만 명이나, 정확하게는 3만 4천 명이나 죽은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실로에 이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알립니다. 거리적으로 보니까요, 이 전쟁이 일어났던 아벡이라는 곳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 정도입니다. 마라톤 그 코스가 조금 안 되죠. 42.195가 풀 마라톤 거리니까 뭐 그래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한 20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를 이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 뛰어서 전쟁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실로에 와서 전쟁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엘리는요,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나이가 98세고 몸이 비둔하고 눈도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실로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막 웅성거리고 대성통곡하고, 지금 군인이 3만 명이나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의 남편, 아버지, 형제, 동생이 전쟁터에서 지금 죽지 않았습니까? 대성통곡하고 난리 난 것이죠. 실로라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장례식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엘리가 눈이 안 보이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결국은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엘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메신저가 소식을 전하는데 굉장히 약한 충격을 주는 소식부터 해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소식으로 점층법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다.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점점 이 소식이 점점 강도가 더해지죠. 세 번째는 뭡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극적인 소식이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비록 그가 신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괴에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의 삶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괴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우연히 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라고 성경 기자가 언급된 걸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은 것이죠. 충격을 먹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충격 가운데 의학적으로는 목이 부러져서 그렇게 엘리가 죽게 됩니다. 생명을 바쳐서 평생 동안 보관하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니 엘리 대제사장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충격을 맞고 결국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반응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반응은요,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죠. 메신저가 전쟁 소식을 전했을 때 이제 엘리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이제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중에서 비느하스의 아내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둘째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예정보다 빨리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은 건강하게 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소식 때문인지 너무 조산의 그런 그 어떤 위험성 때문인지 결국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즉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엘리의 며느리의 그 반응을 통해서 사무엘기상 4장 전체에 일어난 사건의 그 배경을 마침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엘리의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출산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 딸 누가 낳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시아버지는 죽었고 자기의 남편도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으니 그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충격이었던 것이죠. 아들이 태어났든지 딸이 태어났든지 건강하든지 잘생겼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출산을 돕는 옆에 있는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막 위로하지만 이 엘리의 며느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엘리의 며느리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카보드 이렇게 이 발음이 되는 것이죠. 카보드라는 말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카보드가. 그럼 이 카보드는 뭐냐면요, 영어에서 A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왜 졌습니까? 2차 전쟁에서 왜 졌나요? 홈니 비느하스 왜 죽고 엘리 왜 죽고 엘리의 며느리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정글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강한 민족, 강한 나라로부터 먹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블레셋과 싸울 때, 철기 문화로 발달되어 있는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기상 4장, 특별히 사무엘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가, 내레이터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갔으니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서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궤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가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수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했던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인데 그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돌 위에 돌이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플랫, 건축물이 돌 위에 돌이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집기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다, 바벨론의 군인들이 다 그것을 가져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혹시라도 아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일어난 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따져들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알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제일 먼저 자기를 돌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그런데도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건적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요, 많이 느낍니다. 욥은 참 억울하다. 그 당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지키려다 보니까 해도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결코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평을 할 때에도 원망을 할 때에도 대들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져들고 대듭니다. 참 욥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본문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날인 인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 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결국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인쳐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 너희들이 어디 가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지고 그런 참혹한, 그러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은 보장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언행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그런 삶답게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담대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서 믿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립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